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로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선비에게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불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열고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자리에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에 5,000명이나 되더라.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본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근거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불리는 본문의 표적은 흔치 않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중요한 표적이고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따르면 이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즉 메시아라고 하였고 예수님을 붙들어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메시아 상으로 그릴 만큼 메시아심이 드러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26절에 따르면 그들은 이 사건을 표적적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을 따라 썩을 양식을 얻고자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따르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자기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막상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에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는데도 그들은 썩는 양식 외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이유를 우리가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본문의 표적을 보여주신 때가 언제쯤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복음서 중 역사적인 관점에서 발생 순서대로 기록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는 유일하게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정언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역사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누가는 최초의 교회 사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병행 구절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인데 바로 앞인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은 예수님의 12 제자 파송 기록이고 또 바로 뒤인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은 예수님의 순환 첫 번째 예고이며 또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에는 순환에 대한 두 번째 예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병행 구절 요한복음 6장 4절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실 무렵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운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큰 무리는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자 여러 곳로부터 온 순례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행 중 음식을 사 먹을 여행 경비가 준비되어 있고 한두 끼쯤 굶는 것쯤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보통 아침 일찍 식사를 하고 길을 떠나고 낮 동안에는 식사하지 않고 저녁에 숙소를 잡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것이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5절에 제자들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라고 말씀드린 것은 지극히 타당한 말이었습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셨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험은 유혹이나 단순한 테스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험, 영어로 트라이알의 의미가 강합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험, 그러니까 어떤 관문을 통과시키고자 하신 시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행 구절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기까지는 제자들을 사도들로 기록하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라고 대답한 뒤에는 다시 제자들로 기록한 것을 보아서도 예수님의 그 시험의 기준에 통과하지 못해서 사도를 다시 제자들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지팡이나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벌 옷도 가지지 않고 보내심을 받아 각 마을을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시절은 지났고 이제는 사도로서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서야 할 때가 되었다는 예수님의
제초가심이 이 표적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이 표적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9절에 따르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호위했을 때 밀가루 한 서아와 보리 2서의 가격이 같았던 것, 그리고 계시록 6장에는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의 가격이 같은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고, 그것도 한 아이가 가져온 것으로서 성인에게는 양이 찰 수 없는 분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이의 보리떡으로 표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돌보실 기한이 끝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무리를 먹이실 기한도 끝나게 됩니다. 이제 무리를 돌보아야 하는 일이 제자들에게 위임되고 또 교회까지 위임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동안 받은 훈련이, 제자들의 준비 상태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본인들의 시장길을 면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에는 선지자의 제자가 죽고 그 뒤에 남겨진 한 여인, 빚 때문에 2 아들을 종으로 얕길 처지인 한 여인이 엘리사의 지시대로 그릇을 빌려다가 마지막 남은 기름으로 그 그릇을 채워 그 기름을 팔아 빚도 갚고 생활도 영위하게 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것은 기름 한 그릇, 문자적으로는 한 번 부을 만큼의 기름인데 몸을 씻고 얼굴에 바르는 로션 한 번 바를 만큼 정도의 양이고, 마지막으로 빵 1개를 구워 먹을 만큼으로 절망적인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 여인은 상황의 위중함 앞에 마지막 보소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토로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본문에서 제자들은 상황의 위중함을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만 남아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맡아야 할 때임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수행하실 것임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가복음 6장 39절로 41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명하사 무리를 애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무리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나뉘어 앉았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진치고 야영했던 모습을 연상시키십니다. 즉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의 그림자이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전개되는 역사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나누어 주는 행위가 미완료형, 그러니까 계속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떡을 나누어 주는 장면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유대인들의 떡은 우리가 흔히 보는 피자 도구처럼 이렇게 널찍하게 생겼습니다. 이 떡을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한 조각씩 주셨고, 떡 5개를 12조각으로 나누어 주셨으니까 제자들이 받은 떡의 양은 제자 한 사람당 5조각씩, 그러니까 60조각의 떡이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60조각의 떡이 60개의 떡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 5덩이의 떡을 받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떡 먹은 조각을 거두었을 때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은 지금 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자기가 드는 바구니에 보리떡 5개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구니라는 용어는 아주 큰 광주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도시락으로 먹을 떡을 5개 내지 10개 정도를 쌓을 수 있는 작은 바구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 각각 5개씩 5조각을 나누어 줬는데, 자기들 손에서 다시 그것이 5덩어리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무리는 몇 집단이 되었겠습니까? 50명씩 100명씩 앉았으니까 아마 어른 기준으로 60집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12명이 각 5집단을 찾아가서 나누어 주면 되는데, 각 집단에 가서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떡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것을 12조각으로 나누었는데, 나누니까 다시 온전한 한 덩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약간 위험하기도 합니다만, 그날 모여있는 무리가 최소한 10,000명쯤 되었다고 계산한다면, 10,000명에게 최소한 5덩이의 떡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떡을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떡을 떼는 동작을 5만 번 이상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0,000원짜리 돈 10,000장을 세려고 하면 거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몇 시간이 걸려야 셀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예수님 혼자서 떡 5만 개를 뗀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받았을 때 그것이 한 조각이 한 덩이로 변화되었을 것이고, 또 모여있는 무리들도 떡을 나누어진 한 조각을 받았는데 그것이 한 덩어리로 변하는 모습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그들은 몹시 흥분하였을 것이고, 당연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이 베스다 전력에 모였던 무리들은 떡이 필요한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저녁 식사와 잠자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당신이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물이 포도주 되는 변화의 역사, 가루스말 전부를 부풀게 하는 천국의 역사를 이제 제자들과 또 이 땅 위에 주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복음을 증언할 교회에 넘겨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보리떡이 아닌 맛있는 밀떡이었다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의 정도에서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 당신을 보리떡으로 삼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지 현란한 매운불이 아니며 세상의 소금이지 향신료나 설탕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2절은 예수님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보험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표현하였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유력해지고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찢어 나누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을 보여줍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떡을 찢어 나눠주는 역사에 동참시키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역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속에서 생명 역사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비친 베세다 전력의 군중들은 이제 자신들의 잠자리와 저녁거리를 구하러 마을로 흩어져야 할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야 할 땅끝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할 당신의 교회를 보신 것입니다. 물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또 그 군중들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생명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보리떡 5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셨듯이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